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다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공의를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공의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공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감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과 아픔과 환난의 길을 욥이 걷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기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그 끝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마음, 이 욥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가운데 처음 만나는 도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장 2절에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거기서 욥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연약한 인간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주의 자녀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죠. 내 자아가 있고 내 에고가 있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꺾여 있는 내 자아와 에고 가운데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이것이 은혜의 길입니까? 라는 그것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내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내 에고가 내 주인 노릇하는,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자아, 거짓의 에고가 내 가운데 있다라는 내 마음의 진실을 욥이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 자아의 마음, 내 에고의 마음 속에 그 내 삶을 내가 주관하려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근심의 원인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늘 바쁘고 늘 근심이 있고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이 좋으면 은퇴하면 어떡하지? 지금 건강하면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길을 벗어났는지 하는 명백한 증거는 근심과 염려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를 모두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그런
슬픔이 있고 두려움과 어두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8절 9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주님의 침묵이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가장 깊은 주제라는 것을 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좀 하시면 내가 네 어려움을 안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맞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느끼는 그 절망감과 어려움이죠. 주님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물론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주님께 받고 있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같은 것이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 침묵 가운데 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드리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이 저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주님의 형상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꽃 피워낼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이 주님은 우리와 진실한 우리의 진실을 보신 주님이 주님의 진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침묵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읽어내는 그 주님의 기도를 받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이 욥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가 욥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주님의 진실과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욥의 고백, 그 진실, 그것이죠. 12절에 그 진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환난과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내면의 비밀, 신앙과 중심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오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육의 존재예요. 육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현상의 것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에 쫓기고 음식을 쫓기고 그런 걸 쫓으면서 그런 것이 기쁨으로 내 몸에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욥은 정한 음식보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굶주리고 사기 그릇으로 자기 그릇을 긁는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자신의 진실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코비드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금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체 기독교인 중에 절반 정도가 줄었다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이 딱 1년 봉쇄를 하고 돌아오니까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간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자체를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100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리하면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 엄마를 앞세운 지 7년째가 됐습니다. 7주기를 맞아서 이번에 아이들하고
그 유골을 묻었던 그 미국 교회 마당에 같이 가서 수국도 갖다 놓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길 떠날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같이 이렇게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날은 그 화장을 해서 유골을 받아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정말 추모 예배도 있고 장례 기간이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내려가서 컵밥 같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자신을 향한 어떤 환멸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고 있니? 밥이 넘어가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그 밥이 맛있는 겁니다. 며칠 밥을 못 먹었더니 밥이 맛있어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환멸 가운데 뼈저리게 뭘 느꼈냐면 내가 육을 입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육의 생명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속상하던 무슨 일이 있든 뭐가 있어도 밥을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주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의 보혜사의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 주의 자녀들, 그 생명이 진실이라면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지? 사실은 그 생명이 가짜였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종교는 현상이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게 불편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내가 접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거짓, 본질이죠.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내 생명을 진실로 산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예배자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고백의 비밀입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음식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는 이런 거짓된 이원론으로 또 이렇게 막 과장을 하죠. 음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주님 앞에 담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린, 다 온 것이죠. 고백을 드리고 이제 주님과 만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욥은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려워하리라, 두렵게 하셨나니, 두려워하는 것이 계속 두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고난과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알지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겐 죄가 있고 죄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큰 딜레마죠. 주님을 만나야만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 그래서 종교는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장벽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20세기에 타락한 미국의 복음주의 같은, 그래서 주님을 아주 달콤한 분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지니같이 내 소원 다 들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항상 내 편 들어주고,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주님은 아니죠.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진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러면 두려운 것이죠.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이 욥의 두려움, 두렵고 또 두려운 것이죠. 이 두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비밀이 바로 계시록 15장, 3장, 15장, 계시록 15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이라는 말은 주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얘기죠.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 일, 이미 주님 안에서 성취된 일, 그 주님의 역사를 요한이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다. 이미 주님 안에서는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를 할까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일일 묵상을 따라오는 분들은 그 주제를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의 백성, 환난 가운데 주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자라나는 주의 백성과 큰 음녀, 큰 용, 세상 짐승의 음녀가 돼서 세상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개구리의 영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결한 신부와 음녀의 대비입니다. 근데 이 음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환난과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 대적하고 주님을 비방하죠. 주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았는데 주님을 비방해요.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의로운 일이 실제 나타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일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주님의 공의란 건 도대체 뭘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의 공의는 뭘까? 2년 전에 한국의 한 노병의 죽음, 101살이 된 한 노병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 때문에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어요. 그분은 백선엽 장군입니다. 6.25 전쟁의 영웅이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 백선엽 장군이 불과 30살의 나이에, 약간의 나이였는데 6.25가 터졌을 때 그 대구의 다부동 전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그 전투에서 패했으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했어요. 언패물도 없고 참호도 없는 곳에서, 공중의 지원도 없는 곳에서 마주보고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 언패물 없이 서로 사격을 하면서 목숨을 건 역사에 없는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 지켜낸 주인공이 백선엽 장군이죠. 태국 무공훈장과 미국의 무공훈장을 동시에 수상한 아주 특별한 그런 경력의 소유자죠.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32살의 사성장군, 대한민국 최초로 사성장군이 됐고, 무슨 세상에서는 관운을 타고났다고 하죠. 뒤에 여러 나라의 대사도 지내고, 무슨 교통부 장관도 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이 한 군인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 역대 미국의 합참의장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이 노병을 예방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 노병을 만났는데 한쪽 무릎을 꿇고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이 노병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잡은 다음에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책에서 배운 영웅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라고 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백선엽 장군에게 빚진 자들이죠. 누구나 다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었을 때 이분을 국립묘지에 매장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어요. 이 백선엽 장군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영락교회 신자였는데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감추어졌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 부끄러운 과거는 무엇이냐면 2차 대전 시기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본인이 평양 사범학교를 나와서 교사를 하다가 군대에 징집될 때 만주군관학교를 가서 장교로 만주군에서 근무를 한 것이죠. 만주군대지만 사실상 일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괴뢰국이니까 만주군대는 일본 군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대장을 하면서 군복무를 마쳤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소대장을 하면서 근무했던 부대가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였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군대에 근무했다는 것을 가지고 누구도 친일 시비를 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해서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제로 징집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죠. 이 부대는 일종의 특수부대인데 800여 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가 조선인들이었고 소대장이나 지휘관들도 조선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했던 일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군, 팔로군과 같은 일본을 대항하던 항일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토벌하던 부대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자기가 당신이 평생 안고 있는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자신의 과오고 죄가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본인이 숨겼으면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 고백 때문에 이 노병의 마지막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이죠. 한국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맹렬히 공격을 하고 국립묘지에 묻히면 안 된다. 어떻게 독립군을 잡던 사람이 독립군들과 함께 국립묘지에 묻힐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백선엽 장군을 옹호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6.25에서 살린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원해서 군대에 간 것도 아니고 간도 특설대를 지원했느냐, 위에서 거기서 배치한 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죠. 그래서 두 쪽으로 쫙 나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이 백선엽 장군의 반대편에는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항일 독립운동을 하던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의 영웅이죠. 밀양에 가면 의열기념관이라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도 이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에서 온 것이죠. 김원봉은 일제시대 때 만주로 가서 만주로 대표해서 중국에서 중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나왔던 황포군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라는 걸 만들었고 의열단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상해 임시정부와 합치게 되죠.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가서는 광복군 사령관을 했고 해방할 때 될 때는 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국방부 장관이 돼서 김규식 선생 같은 분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되죠. 독립군의 영웅이었어요. 독립항일운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8년이 되었을 때 김구 선생이 분단을 막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는데 같이 평양을 방문했다가 북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원래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남게 된 거죠. 근데 이후에 북한에서 국가검열상,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은 6.25 전쟁기에는 군수사령관을 맡아서 모든 6.25 인민군의 방산물자를 대는 그런 책임을 맡은 중책을 맡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년대에는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우리로 하면 뭐 국회 부의장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겉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난파 간첩을 모두 다 총괄하는 난파 간첩의 총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독립운동 때도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특화된 재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북한에서 지내다가 58년 8월에 유명한 북한이 이제 김일성 1인 독재로 나아가는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연루되어서 숙청을 당하고 58년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수용소에 갔다 64년에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 불우한 말년을 보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이 들어선 전 정권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19년에 대통령이 뜬금없이 한국 국군의 뿌리가 조선 의용대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원봉을 높이는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군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6.25 때 북한의 군수 책임자를 하고 난파 간첩을 지휘하던 사람이 국군의 뿌리라고? 그런데 이 진보 정권이 되니까 뭐 드라마에서는 이 김원봉의 생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대작 드라마가 나오고, 또 영화 보셨나요? 밀정이라고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영화도 개봉이 되고, 뭐 김원봉의 열풍이 불었죠.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6.25로 수많은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봉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혀 다른 세계관,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의가 오면 만국이 주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아직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상원도 아직 남아있고 하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이언트 레드웨이브가 미국을 휩쓸 거라고 그랬어요. 미국 유권자의 70%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상원, 하원을 완전히 공화당이 휩쓸 거라고 했는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겼습니다. 하원도 지금 불과 5석, 4-5석을 두고 경합하고 있는데 다 어제까지도 공화당이 다 이긴다고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완전히 오히려 블루웨이브가 불었어요. 모두 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정권의 평가니까 모든 중간선거는 야당이 이기는데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나서 40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죠. 모든 사람의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선거를 하면서 선거 당일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향한 두려움보다 낙태 금지에 대한 연방의 낙태금지법을 뒤집은, 낙태법을 뒤집은 이 판결에 대한 불만이 인플레이션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나와서 미국의 여성들의 승리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여성의 3분의 2가 이번 선거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낙태야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전 남자라 그런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게 물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낙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것이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어떤 공의가 나타나면 함께 그것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김연아밖에 없답니다. 이제 김연아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지 못하겠죠.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 공의로 찬양받을 수 있을까? 어떤 공의가 나타나면, 어떤 공의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공의의 비밀입니다.
어떤 공의가 나타나면 모든 만국이 그것을 경배할 수 있을까, 주님을. 그 비밀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는 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 이 공의의 비밀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제단 앞에서 배운, 예배 가운데 배운 노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천사의 노래고 하늘 보호자의 노래고 그것이 모세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늘의 유리의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계시록이 얘기하죠. 이것은 하늘의 홍해바다죠. 주님께 구별된 자, 그들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이것이 바로 보혈의 노래고 희생의 피의 노래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한국에 갔는데 아이들이 오랜만에 할머니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아이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늦게 갔죠. 저는 그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애들이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경이로운 거죠. 할머니가 뭐든지 다 깎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가가 붙은 물건도 값을 결국은 깎아내고 만다고. 너무나 잘 알죠. 어떤 것도 다 깎습니다. 1시간에 싸워도 절대 장사꾼은 제 값을 받지 못해요. 애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경이롭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5남매가 다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뿐 아니라 할아버지의 9남매 7동생을 할머니가 다 공부시키셨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어떻게 아빠가 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겠니? 어머니가 무엇을 했던, 어떻게 사셨던 아들에게는 그것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권위도 먹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겨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돈 깎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도둑질을 했어도, 어머니가 몸을 팔아 자녀를 키웠어도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삶이 공의가 되죠. 왜입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눈물과 피를 흘리는 엄마의 피로, 엄마의 눈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자란 자식에게는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를 받은 자는, 그 주님의 희생을 만난 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공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령 내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께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비밀이죠. 이 어린 양의 노래, 주님의 보혈의 희생의 보혈을, 그 피를 입은 자들, 그 피를 덧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만국이 그 피를 만난 자들은 주님의 공의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진실을 만난 자들만이 주님의 공의를,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을, 모든 분열을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밀, 그 예배의 비밀, 존재의 근원을 바꾸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꿔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배고 어린 양의 노래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것이죠. 이 비밀을 만난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만난 자들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난 이 못나고 정말 부족했지만 이 생명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길을 가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